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망대 전쟁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게으르죠. 뭐 이렇게 멋지게 뭘 기억할 만한 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망대 전쟁 제자 하나 덧붙이자면 소금, 뭐 이렇게 딱 두 글자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대예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와 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평소의 말씀과는 조금 달리 낯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선한 것, 좋은 것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유인하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선하신지 복되신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낯설어요.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좀 밀쳐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평강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밀쳐내시며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어쩌면 뜨겁게 하시고 또 차갑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고 더 뜨겁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낯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 생각, 좋은 그림이 있으면요 거기에 머무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사랑에 꼬리를 물고요 그 그림과 이미지 그것들에서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조금씩 멀어져간 내 상상 속에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보다 원래 진짜 예수님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주님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참된 생명으로 가득하기에 좋은 말씀들, 좋은 그림들 그것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더 귀 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로 가까이 또 그래서 더 주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말씀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차갑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얼지 마셔요. 우리에게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비유가 있습니다. 망대 전쟁하는 비유가 있고요. 그냥 앞뒤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그냥 앞뒤에 아주 노골적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는 사람들아 진짜로 제대로 따라오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 하면 누가 따라갈까 싶은 말씀들만 지금 하고 계셔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가족을 잃어버릴 거래요. 너희 가정 잃어버리게 될 거다. 나를 따라오면 네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될 거다. 생명을 내놓는데 영웅적인 죽음도 아니고 어쩌면 아주 험악한 죽음 그건 너에게 있을 거고 네 모든 소유, 네 모든 재산들 다 포기해야 될 거다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따라갈 용의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런 용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처음 딱 이 말씀에 맞닥뜨릴 땐 누가 이런 사람을 따라갈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산 아래 어떤 사람이요 그 핸드마이크라고 그래요. 마이크를 들고 서 있어요. 손에는 깃발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셔요.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뒤를 확 돌아보며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가족들을 미워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가이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가이드가 지금 관광 안내하는 산 안내하는 가이드가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죠. 다음 사람 보시죠.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것 같은지 안 따라갈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요. 이 양반도 손에 핸드마이크 같은 거 메가폰 같은 걸 손에 들었어요. 손에 들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들 가족과 이별해야 될 거다. 너희들 어쩌면 아주 처참하게 죽을지도 모를 거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관광 가이드는 아닙니다.
이 사람 등에는 뭐가 메어 있어요? 큰 배낭 안에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의약품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먹일 식량들이 한 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조대장입니다. 큰 지진으로 산골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진이 산을 흔들어댑니다. 산이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대롱대롱 산 중턱에 여전히 바위들 매달려 있고요. 언제 땅이 쩍쩍 갈라질지 모릅니다. 길은 없어요. 없는 길, 그 길 가야 됩니다. 돌덩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이 골짜기가 갈라질지 모르는 그곳에 구조대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야 돼요. 가족들과 영영 이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따라 몇몇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대장의 이 말이 달콤하지는 않아요. 이 말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득이 가는 말이에요. 너희들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네 생명을 다 내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셔. 사람들을 그냥 멍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사람들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뭐 딴소리 할까 봐 미리 뭐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조대장, 숭고하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구조대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향해서 지금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헛소리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할 만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갈 만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네 목숨을 다 내놓고 네 가족들 미워할 생각하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싶으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는 이 세상의 주님이셔요.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 한이 없으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설악동에 케이블카 타고 경금성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무슨 저기 어디에요 흔들바위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내려올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진으로 험해서 고립된 사람들,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험악한 상황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온갖 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세상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려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감당하려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합당합니다. 납득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밀어내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앞에 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설렁설렁 우리가 알바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중고차 팔러 오지 않으셨어요. 중고차 많이 팔게 손님 모으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고차 모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오려면 뭐 가족을 다 팔고 목숨을 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이가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선 자리, 내가 따라야 될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요. 자, 따라오려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준비돼야 된대요. 이 세 가지는 생각하고 와야 된다. 첫 번째, 미워해야 된답니다. 미워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된대요. 꼭 미워해야 된다는 말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의 그 가족들 아니면 네 생명까지라도 뭐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나를 따라와도 된다라고,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뭐라 그러는가 충격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단어죠. 미워한다,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려면, 사이렌은 경보기는 조용히 울릴 수 없습니다. 경보기가 엘리제를 위하여로 할 수 없어요. 디리디리디리디리. 그건 후진할 때나 쓰는 거지. 경보기는 그렇게 울리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는 말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예수님은 단란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삶의 풍요를 누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하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급박한 과업이 있을 때에는, 경보가 울릴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미워합니까? 그럴 리가요.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럴 리가요. 형제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단란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길에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을 뒤로 하고 갑니다. 말리고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그거 이해하고 그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뒤로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 가족, 아니 내 생명까지도 나는 뒤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앞에서 가시는 이가 누군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또 그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뒤로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납득되는 일이고 또 오히려 이들에게 복이 된다고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갈 준비,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몽땅 다 뭐 가족을 다 버리고 뭐 이혼 도장 찍고 예수님 따라간 것 아니에요. 자녀에게 너희들 이제 호적에서 판다, 니를 파든지 아니면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정말로 가족들을 뒤로 해야 될 때 그때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들 목숨을 그냥 끊고 갑니까? 독약 하나씩 깨물고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급박한 그 일이 있을 때,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때, 내 생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뒤로 가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셔요.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옵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뒤로 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의미 없는 길입니까? 아니요. 가치 충만한 길이에요. 의미 가득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시며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려는 여러분들, 위대하고 숭고한 삶, 어쩌면 그 지진난 지역의 구조대로서, 아니 그보다도 더 급박한 불난 건물에 소방관처럼, 소방대장 따라 들어가는 우리 소방관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위대하게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그 생각들을 미리 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예수님 따라가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삶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따른다, 어려운 상황에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려운 상황에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오케이예요. 하지만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병이 들어서요, 갑자기 엄청난 진단을 받습니다. 뭔가 사기예요. 무슨 암 사기. 그럼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내가 무슨 암 사기지만 내가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내 그 선고를 내가 들었어도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나는 해나갑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신앙입니까? 예,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의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아픈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 아파요. 나는 안 아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정말로 가정이 엉망이에요. 내 남편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도 엉망이고 내 집안이 지금 진짜 쑥대밭이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를 이걸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 전체 다냐?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가정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정도 행복합니다. 나는 어디 하나 아픈 데도 없어요. 뭐 병원 갈 일도 없고요. 뭐 의료보험을 안 써서 하도 안 썼더니 이제 돈도 돌려준대요. 내 몸에 여태 평생에 뭐 닌게로 한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아픈 적이 없어요. 검사할 때마다 정상 파란 글자 빨간 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집도 괜찮습니다. 나 직장 뭐 괜찮고요. 나 배울 만큼 배웠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습니다. 내 인생에 그럼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건가요? 언젠가 내 인생이 깨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건 어쩌면 인생의 어려움에도 주를 따른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어려워도, 아니 어렵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희생입니다. 진지한 희생이에요. 아주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제물로 그곳에 달린 거예요. 내 인생을 제물로 내어놓는 거죠. 내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건 꼭 어려운 사람만 희생합니까? 아니요, 건강한 사람 희생합니다. 내 건강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요. 내가 가난해서 이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럼 나는 부요하면 나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까? 내가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내가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건 의도적인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 당시 사람들은 뭔지 다 알아요. 어디 가서 조용히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 그것들을 다 감당하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를 따름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온갖 모욕과 조롱들, 그것들 다 감수하며 나가겠다는 거예요. 난 숨어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난 십자가를 치고 난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난 조용히 무슨 닌자처럼 그냥 뭐 그림자처럼 나는 주를 따르겠고, 나는 조용히 스텔스처럼 주님을 따르겠다. 아니,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치고 따르래요. 조용히 따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헌금도 많이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치고 따를 수는 없어요. 왜? 그 조롱, 그 모욕, 그거 감당하기 어렵죠. 난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교양인이라는 말 듣고 싶지, 나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그 모욕의 자리,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바는 뭐죠? 너 나를 따르려면,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당해야 되는 모든 조롱과 그리고 수치, 그것들을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혼자 몰래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내 마음속에 주를 섬기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건 영광도 아닙니다. 그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이 이야기를 소방대장이 할 수 있습니까? 구조대장도 이 이야기 못해요. 하지만 십자가 치신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은 어쩌면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에 차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내가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난 주를 따르겠어. 언제 고난이 오나 지켜보자. 십자가를 지어줘도 난 힘들어도 주를 따를 거야. 그 결심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내 삶의 희생, sacrifice예요. 내가 희생할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모욕 그리고 조롱당하는 그 길에 아주 공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내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요. 하지만 내가 주를 따르면 모욕당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의를 말하고 주의 사랑을 말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말하며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길은 얼마든지 넓게 열려 있어요. 내가 왜 아프지 않을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 주를 따르는데 난 어려움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나로 십자가 따르게.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지금 조롱하는 그 자리에 나오면 돼요.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 말하기 시작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주의 진리와 영원한 소망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세요. 이 길을 생각하셔요. 예수님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삶,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내가 이 삶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삶, 내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소망이 주께 있으니 나는 이 길로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결심들, 이 마음의 계획들, 이 꿈들을 마음에 품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33절입니다. 중간에 비유를 놓고서 한번 띄우셨어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문장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입니다. 소유를 다 버리셔야 돼요. 재산을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는, 모두가 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저 집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이 있으시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은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집은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셔요. 꼭 무슨 저 한남동의 한남 더힐 평당 1억짜리 그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압박이 있으시면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나 떨리시나요? 그러면 안 파셔도 됩니다. 안 파셔도 돼요. 잘 갖고 계셔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주 앞에 다 버린다는 얘기는요, 안녕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뒤로 남겨놓을 수 있어요. 뒤에다 두고 떠날 수 있어요. 난 내 모든 것들을 뒤에다 두고 떠납니까? 이 모든 것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안녕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모든 소유를, 말 그대로 주께서 우리 중 누구에게 또 언제든지 아니면 어느 때인가 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안녕하고 너 떠나라,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 그 진지함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안녕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버려야 되는 모든 소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관계일 겁니다. 모든 관계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관계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같이 모여서 마약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빌라 3층으로들 가셔요? 그러면 안 되죠. 그 관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직업도 어쩌면 버려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직업 뒤로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직업 떠나셔야 돼요. 어쩌면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직업을 바꿔야 될 때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아주 시작은 거기서부터죠. 거룩한 길 걸어가려니 나쁜 일 하시는 분들 그만두셔야 돼요. 설마 나쁜 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금 밀수 하시는 분 계셔요. 놀라셨죠? 옛날 얘기입니다. 어디 한번 만났는데요. 인사를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저보다 조금 어려요. 저 형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형 이러면서 제가 요새는, 근데 너 요새 뭐 하고 사냐? 요새요? 그냥 금 좀 밀수하고 살아요. 들을래나? 미안합니다. 금 밀수하고 산대요. 예수님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 위대한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금밀수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소유를 뒤로 해야죠. 그 친구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부르실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소유예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몽땅 다 마음을 다하여 내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주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헌신,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 안녕하고 떠나라고 하시면 나는 갑니까? 나는 갑니다. 지금 다 팔아야 됩니까? 지금 다 팔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셔요. 혹시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실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난 따릅니까? 예, 난 따릅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다 재산 없이 소방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달려가야 될 때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준비, 예수님이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오라고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다 팔았나 확인하고, 너 십자가가 지고 있나 확인하고, 그거 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들 생각해봐라, 미리 알고는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로 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려하고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낼까? 정말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될 그때가, 그 경고가 불려지고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직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왜? 아직 그 시간이 안 왔기 때문이요. 나는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 희생을 멈추지는 않을까? 나는 조롱에, 세상에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난 조용히 스텔스처럼 숨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해 확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 난 그것만은 알아요. 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용기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이 위대한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늘에서 난 자로 부르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갑니다. 이 새로운 삶,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중간에 있는 비유는 뭡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망대를 짓고 전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 생각 없이 하는 삶에 얘들 두 개를 드신 건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현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망대를 지어요. 망대는 성전, 성에다 짓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 중입니다. 망대를 져요. 성을 져요. 헤롯이 성을 짓습니다. 성전을 84년을 지었어요. 길죠. 84년을 짓고 6년 쓰다가 로마에 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참 그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예요. 헤롯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어질 것 같냐? 이게 다 지을 수 있냐? 생각을 좀 해봐라. 왜? 13장 35절 누가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이 예루살렘을 짓는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이게 지어지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성들을 지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써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 따라갑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왜 망대를 짓냐는 거야. 망대가 지어지겠냐? 아니, 그 망대가, 그 성이 다 지어지면, 그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것 말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 이루어진다고 해서 별 의미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 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근데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별로 의미도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온갖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아니, 모여 살겠대요. 바벨탑이 지어집니까? 지어질 수 없어요. 아니, 지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것들을 지으면 자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탑이 다 지어지면 하늘에 닿습니까? 아니, 하늘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까? 복이 되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그것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어요. 문화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성들을 쌓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쌓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한 것들을 해요. 허무한 것들을 짓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허무한 것 하나는, 신문에서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붙이고 섰을 때 허벅지 사이에 틈이 보여야 된대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 성을 세우겠다는 거죠. 살 빼고. 그래서 그 틈을 만들겠대요. 그 틈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요? 그 틈이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굶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바쳐야 될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 3만 불이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이에요. 3만 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게 3만 불입니까? OECD 국가 가는 거예요? G10 가고 G9 가고 G2가 G3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문제라고 그래요. 바보야, 경제는 문제야.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바보야,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근 6.25 전쟁 끝나고 여태까지 해마다 경제가 발전했어요. 몇 번, IMF 몇 번, 정말로 한 70년 중에 한두 번 뒤로 마이너스 성장, 나머지 해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경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복된 세상을 주신다고, 그 세상으로 가자고, 그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순종과 따라야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망대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망대를 지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지어집니까? 지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10억을 모아야 된대요. 사람들은 무슨 85평짜리 집을 어디? 좋은 땅에 만들어야 된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건물 하나를 남겨야 된대요. 온갖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전쟁? 왜 갑자기 전쟁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늘 전쟁을 꿈꿨어요. 정말입니다. 누구랑? 로마랑. 로마와 싸워야 돼요.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이 이방인을 추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꿈꾸고 결국은 싸우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죽어가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안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건 이제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을 유대인이 차지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 구세주는 이미 여기 오셨어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 땅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면서 애쓰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면서 그거 필요 없는 그 일에 네 모든 힘들을 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기독교 정당이 무슨 국회를 다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 뭐라고요?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행하면 돼요. 그 일이 숭고합니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루어내고 따라가야 될 그 일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무슨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만들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된다고 해서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쟁, 망대, 아니 그런 거 말고 마지막에 그러니 뭐라고 하셔요? 소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거다. 이스라엘은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세상의 악, 부패, 그것들을 막아내 푸른 생명 가득하게 하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살맛나게 정말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거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으로 살면 돼요. 소금은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둡다고 할 것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하지만 나타난 것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 길 따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짜게 할 게 어딨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거기 있는 목적은요, 소금을 넣습니다. 무엇이 소금을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짜게 할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버려지는 건 너희라는 거예요. 길에 버려져요.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에도 쓸모없습니다. 소금이 일단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성을 짓다, 망대를 짓다가, 내가 전쟁을 준비하다가 다시 소금의 길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다시 맛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맛 찾을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망대 짓는 일에, 전쟁 준비하는 일에, 되지도 않을 일에 그거 안 된다는 거 생각하고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그 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며 부르시는 그분, 그래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랍니다. 소금의 삶 살아가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 삶이 숭고합니까? 그 삶이 숭고합니다. 그 삶이 위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땅에 참 이스라엘, 참 소금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시면 돼요. 참 소금이신 그분은 망대를 짓지 않으셨어요.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 그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해야 되는 일은 소금의 삶,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벌거벗은 채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그 주께서 이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위대함을, 그리고 그 숭고함을, 그 아름다움을,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이기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시고 그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뒤로 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내가 모든 소유를 다 안녕할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그렇게 주를 따르며 또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따르는 삶,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중고차 판매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고 이 땅에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금의 사명, 그 선한 사명,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대를 짓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아버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삶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용기가 되셔서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